우리 성가대가 우리 지명교회가 나가야 될 사명에 대해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풍랑 사건은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를 고난 풍파가 없는 평탄한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수를 믿어도 풍랑은 있고 성경은 더 나아가서 의인은 고난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암은 비껴가지 않고 예수 믿어도 사고는 있고 예수 믿어도 풍랑이 비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선일보에 오랫동안 연재되었던 그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만화 기억나십니까? 광수생각? 그 만화가로 유명한 박광수 씨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책 저서 내용이 이래요. 살면서 쉬었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공감이 가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쉬었던 날이 많았습니까? 단 하루도 없었다. 이게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의 프롤로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겐 세상이 권투 선수들이 싸우는 링이다. 내가 느끼는 세상은 전성기 시절에 핵 펀치를 날리는 타이슨의 주먹같이 위협적인 존재이고 조금만 방심하거나 틈을 보이면 나를 한 방에 쓰러뜨려 링에서 내려가게 만들 존재이다. 오랜 세월을 버텨오며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만신창이가 된 육체와 너덜거리는 심장뿐이다. 나는 내 힘으로 링 위에 서 있다. 자, 이분이 조선일보에 계속해서 만화로 연재될 정도라면은 이분의 삶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형편이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오늘 또 잘 버텨내자. 이번 일만 잘 버티고 넘겨보자. 오늘은 어떻게 해서 잘 버틸까? 오늘만이라도 잘 버텨보자. 그렇게 되뇌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광수 씨는 자기가 죽은 이후에 자기의 심장을 열어보면은 그의 심장 안에는 그 사리 같은 것이 나올 텐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버티자. 이 글씨가 새겨져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표현이 인생을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아마도 공감이 되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버티고 견디고 그러면서 넘긴 고비고비의 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으로 헤아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많은 고비의 산들은 우리들의 인생길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고통과 고난이 삶인 것입니다. 비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환난 풍파가 없는 삶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떼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그 양도 그냥 양이 아니라 어린 양.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어린 양, 새끼 양을 이리떼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리떼들 가운데 왜 양으로 보낼까? 밥이 되라는 소린가? 무서운 이리떼들 속에 보내려면 우리를 사자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강하게 보내야지. 왜 양도 그것도 새끼 양 보낼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양들이 이리떼들 속에 살면서 쉬었던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 동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토끼들을 놓고 그 호랑이의 울부짖음을 계속 들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토끼의 위를 분석해 봤더니 새빨갛게 변했어요. 암세포가 생기고, 그리고 토끼의 눈은 녹내장, 백내장으로 멀어버렸어요. 이것이 호랑이, 정글 속에 살아가는 작은 동물들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늑대 속에 이리떼들 가운데 양으로 하나님 보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죽으라고 보낸 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은 성경의 깊은 강 속에 흐르고 있는 주제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연단과 고난과 풍랑을 주신대요.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서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능히 만족하며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을 의도적으로 환난과 풍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떼들 속에 들어가는 양,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이리를 이길 수 없어요. 양 100마리, 1000마리가 달려들어도 한 마리의 이리떼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은 양인 우리를 늑대들의 밥이 되라고 하는 걸까?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왜 우리를 이리떼들 가운데 양으로 보내는 것일까? 이리떼들을 양으로 변화시키라고 보내신 거예요. 양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해요. 그러나 새끼 양이 이리떼들 속에 들어가서 이리를 이길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우시면 얼마든지 늑대를 다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겼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이 말씀을 비유로 생각해요. 비유로 생각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비유가 아니에요. 그대로 신뢰해야 될 말씀이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누구나 다 환난 풍파 시험이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는 전쟁터 속에서 전리품 수거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박광수 씨가 살면서 쉬운 날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리의 삶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은 그 어려운 날도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쩐다? 항상 함께하리라. 어쩌다가 함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이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자에게는 이리떼들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나를, 우리 모두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나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리 때들 세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이리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리 때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강하고 두렵고 무서운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걸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시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분만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같이 배 타고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은 제자들에게 죽을 것 같은 풍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환장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는데 풍랑을 만날까?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일도 제쳐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랐던 제자들 아니겠어요? 그토록 헌신한 제자들이었는데 왜 풍랑을 만났고 또한 예수님이 함께 배 안에 계시는데 왜 풍랑을 만났는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더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의 원인은 그 제공자가 예수님이셔요.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안을 했고 배 타고 가자. 제자들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 풍랑은 보통 풍랑이 아니에요. 죽게 생겼다고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경험도 못 해보았던 풍랑이었어요. 더 이해가 안 가는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죽게 생겼던 말든 상황이 어떻든 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대요. 주여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찌 주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나운 늑대 가운데 무서운 풍랑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상황을 외면하시고 듣지도 않고 등 되돌리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면 많이 있잖아요.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이때 제자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제자들을 꾸중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상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4장 4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은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파도와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무섭게 꾸중하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배에 함께 동행하고 가시는데 이 배에 풍랑이 생겼다. 그러면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풍랑이 우연히 생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풍랑입니까?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의도하신 풍랑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을 의도하셨을까? 뭔가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뭔가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풍랑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랑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풍랑이 없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풍랑은 없어지더라도 다시 와요. 풍랑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예요. 왜 풍랑이 왔는가? 이 속에서 풍랑의 의미를 주신 이유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태도이고 믿음의 해석의 태도예요. 우리는 해결의 능력만 구하는데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해석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풍랑의 의미를 되돌아봐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을까? 네 힘으로 파도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또 두 번째, 주님이 함께 탄 배에 풍랑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고난과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중요한 신앙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거센 파도가 유능한 항해사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시선하여서 더욱더 순전하게 주를 따르고 불순물이 없는 순금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했어요. 성경은 욥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 순전한 사람이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악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왜 악인도 받지 않는 엄청난 고난과 피바람 부는 폭풍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고요. 이게 우연이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일까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잖아요. 욥은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인간은 참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인간은 교만한 죄인일 뿐이로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우선 고난이 없고 죽을 병이 걸리지 않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정말로 무섭도록 교만해져요. 무섭도록 교만해요. 자기 허물 다 잊고 고개 쳐들고 의인행세하고 심판하고 다녀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고난 중에 그랬어요. 고난 중에. 그런데 진짜 이 고난 속에서 이제 자기를 돌아봐요. 깊이 돌아봐요. 욥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고난과 곤고함 속에서 드디어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은, 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쓰레기보다도 못한 존재로구나. 내가 그동안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의인 행세했는데, 야, 이게 얼마나 교만한 짓이었나?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깨달아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또 절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복을 받고 산 것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울타리를 쳐줘서 내가 이만큼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버리니까 그게 1초, 1분, 1시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쳐준 울타리 걷어가면은 우리는 거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이해하시죠? 공감 못합니까?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울타리를 걷어가시면은 우리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이 고난 속에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깊이.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 고백해. 이 고난의 의미를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다. 내가 단련된 이후에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순금같이 순전한 신앙으로 사람으로 나는 나올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이것을 잘 겪고 풍랑을 잘 이겨내서 이전보다도 더욱더 순전한 사람, 이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하고 그분의 생각으로 가득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분만을 시선하는 사람으로 나는 될 것이다. 인생의 풍랑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 의도된 계획이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이든지 여러분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풍랑은 다 있어요. 왜 이걸 주셨는가? 더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오래전에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이지선 씨 여러분 아시나요? 차가 막 불나가지고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된 분이 있잖아요. 이화여대를 다녔는데 얼굴도 이쁘장하고 근데 완전히 그냥 얼굴이 괴물처럼 돼서 이지선 씨 알 거예요. 이분이 이제 최근에 이화여대 재활학과의 교수가 됐대요. 그런 몸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래서 모교의 교수로 온 거예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그때 불행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사고를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해석의 영성이에요.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우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나에게 만나게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속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더욱더 하나님만 시선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만들기 위해서 그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파도를 의도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속에서.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됐으면 잘 됐을 것 같아요? 세상이 잘 될까요? 세상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죄인들의 생각대로 되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망한 세상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는 죄인인데 세상이 내 뜻대로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왜 풍랑이 있을까요? 네 뜻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풍랑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저는 뒤집어서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어요.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만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이 길 가운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라고 길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뜻이. 예.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은 요셉이 알 수 없는 길로만 인도했어요. 알 수 없는 길로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웅덩이에 던져지고 웅덩이에 던져진 곳에 그 길에 무슨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안 보여요.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이 있는 길 가운데 무슨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리 보아도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길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듣기 좋으라고 꽃길로만 가세요. 그러죠. 듣기는 좋아. 세상에 꽃길은 없어요. 따라해봅시다. 꽃길은 없다. 없어요. 예수님의 길이 꽃길이었어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의 꽃길이 생긴 거예요. 꽃길은 없어요. 오히려 믿는 사람의 길은 꽃이 피지 않는 광야를 잡초를 뽑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헌신을 하고 다 해서 아름다운 꽃길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인생은 바다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피해 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풍랑 속에 길이 없다, 뜻이 없다, 캄캄하다 하지 마세요. 왜? 이 풍랑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계셔요. 주님이 함께 계셔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풍랑이 있어도 노젓고 가야 돼요. 사람들은 조그만 풍랑이 있으면 금방 좌절하고 에이 그만둬 이런다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마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41절이에요.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자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능력과 권능과 기적들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닌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꽝이야, 꽝.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보고 두려워했지.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도가 부는데 주무시는 거 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아유, 인생의 주인이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풍랑 저까지 게 뭐가 두려워? 야, 우리도 함께 자자 하고 풍랑 속에서 잤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맹탕인 거예요, 맹탕.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풍랑을 준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어느 상태인가 그것도 보고 또 믿음을 다시 재정립하고 이제 온전히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고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고난이 와도 파도를 무서워하지 말고 진짜 무서워해야 될 분은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풍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 또 풍랑은 붑니다. 교회도 풍랑이 있고 2000년 역사 가운데 풍랑이 없는 세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랑 보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면 모든 것은 잔잔해져요. 우리 주님이 함께 있잖아요. 오늘 그 박광숙 씨가 처음에 서두 얘기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인생은 그래요. 그러나 풍랑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쉬운 날이 없는 인생도 다 쉽게 갈 수 있는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371장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불렀던 이 찬양과 이 말씀이 매치되는 말씀이에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왜 안 돌아봅니까? 왜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님 주무시려 합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외치잖아요.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습니다. 늘 불안에 쌓여서 삽니다. 날 붙들어 주세요.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우리 항상 외치잖아요. 네,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나운 광풍을 잠재워 주셔요. 자, 우리 3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3절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371장.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주님 나타나십니다. 잔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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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니 신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주님 살면서 쉬운 날이 없는 풍파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풍파, 흉악한 마귀가 늘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주님이 배 안에 함께 하시는 난 아무것도 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모든 풍파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광풍이 그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복된 항구에 즐거이 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풍랑도 개인의 풍랑도 교회의 풍랑도 주님 다 꾸짖어 주시옵소서. 잔잔하게 하시고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더 배워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께 늘 찬송과 또 헌신을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